이사야 44장 3절 말씀 한 절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아멘. 어제 말씀에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스라엘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지 말씀하는 것을 내용을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물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 채울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한 자들을 목마른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영적으로 궁핍한 자들, 즉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듯한 삶을 사는 자들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당연히 물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능동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주신다는 거죠. 이 주다는 말 히브리어 에차크는 퍼붓다, 넘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어도 어떻게 주시느냐? 충족하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임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내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주려고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목마른 상황을 만났을 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도는 목마른 상황이 왔을 때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후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른다는 것은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반복하는 말씀이고, 이어서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뜻입니다. 나의 영을 자손에게 부어준다. 이 말씀은 성령 강림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아니고 내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이후에 자손들에게 주실 복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은 성령세를 받게 된 이스라엘의 영적 후손, 즉 교회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혈통적인 야곱의 후손으로 국한하지 않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반복적으로 선포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 요엘서 2장 28절 29절 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인 이스라엘 후손뿐만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에게도 주실 성령 강림의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 이 이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성령 강림하고 연결이 돼서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주신 사건이 그래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사야서 말씀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또 복을 주시다 말씀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냥 계속 반복이잖아요. 이래 말씀하셨다가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다가 또 그리고 다시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 이사야서 말씀이나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정말 이 백성 말 지독하게 듣지 않는 이 백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상하신지, 그러니까 징계도 말씀하시고 때리시다가도 또 다시 싸매시다가도 그냥 내쫓으면 되잖아요. 내쫓아서 안 보고 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시고 계세요. 사랑하시니까요. 그리고는
또 이어서는 그의 자손들까지도 내가 다 인도하겠다. 내가 자손들도 다 인도하겠다.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 중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울러 그들을 통해서 함께할 영적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라.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잘 감당해서 소망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을 약속받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성령이 항상 계십니다.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복은 성령 충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말할 때는 특정한 복이라고 말씀하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성격의 복을 말합니다. 나의 복, 이것은 일반적인 성격의 복입니다. 삶의 내용을 채우는 풍성한 은혜를 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부어주다, 내가 부어주겠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또 아차크인데요. 앞에서 주다라고 하는 그 에차크하고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부어주듯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묵상한 물을 주다는 에차크와 동일한 의미라고 했습니다. 부어준다는 말씀을 또 반복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하시는 것은 강조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반복하셔가지고 강조하시고 우리가 꼭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이해를 시키시냐 이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갑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갑입니다. 백성이 갑입니다. 왜냐하면 보면 비유를 맞추시잖아요. 자꾸 이해하도록 그래서 말씀을 따르도록 그렇게 이해를 시키시고 비유를 맞추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누리게 될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지 반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 우리의 성도들까지도 주실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신약의 우리까지도 신약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약속, 이 구원의 약속 그리고 일반적인 복의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풍성한 마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이 늘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언제든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구하라 구하기만 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약속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시니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삶의 그 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또 예비하셨으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강조하고 계셔요. 그렇게 하라.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하지 않고 딴 길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나올 줄을 모르니, 나올 줄 모르면 에라 모르겠다,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하고 그냥 남처럼 지내면 되는데 또 그렇게도 못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또 때리셔라도 데리고 오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말씀으로 또 설득하시고, 그러니 이 복을 누려야 된다, 네가 누려야 된다, 누리려면 이렇게 해라 라고 자꾸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44장에서는 이제 다시 그 복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43장에서는 그 징계가 무엇인지 말씀하셨다가 이제는 다시 또 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하셨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복을 준비하고 계시니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서 주신다는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구하시면서 복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